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는 가을 날씨와 같은 청명함과 시원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토록 크십니다. 사람이 1도 2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삶을 통해 조절되어야 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속에서 조절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괜히 저희들이 생명적 삶을 사는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강력한 삶의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 속에서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이웃에 대한, 손님에 대한, 또 부부관계에 대한, 또 인간관계와 돈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잘 증거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것은 거룩하고 고상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하고 고상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되 식어지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선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형제의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지요? 형제의 사랑 속에는 남을 향한 비난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오늘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손님 대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손님을 잘 대접했고, 그러다가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급히 장막에 들어가 속히 떡을 만들라, 짐승배에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등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을 영접할 때 겸손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성껏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나 선행은 참된 경건과 신앙의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장로의 자격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자기를 위해 사치하고 낭비하며 또 쓰고 남은 것을 모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선한 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장 24절로 25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주자주 손님들을 대접을 하시지요? 손님을 대접했던 기억이 요원합니까?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만 서 계시지 마시고 받고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누고 대접하는 귀함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의 사랑은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행위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형제들 중 작은 한 사람이 죄질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한 자의 행위가 곧 주님께 행한 행위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 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그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그의 방문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살펴보는 것.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야 하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 주변에 소외당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이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좀 살펴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이 결혼은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관계입니다. 결혼이나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주셨던 정말 중요한 에덴에서 나온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가졌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거룩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에 비유하였고 남편은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간음이나 음행은 부부의 사랑에 아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성도의 가정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결혼한 성도는 이성관계에 대해 매우 조심하여 천신해야 하며 술이나 혹은 그 기타 다른 부정한 것들, 인터넷 채팅 등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마귀의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위하여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은 틈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혼인관계, 부부관계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오늘날 왜곡되고 굴절되고 틀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에 관한 성서적 입장이 분명하시지요? 우리는 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되 그러나 죄와 부정함은 또 우리가 분명한 인식 속에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혹 이런 세상 가운데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사람들의 통념들이 다 왜곡되고 망가져버린 세상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50, 60%가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애인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성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어그러지는 참담함을 줄 것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일에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부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뜨겁게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또한 잘 지켜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절로 6절,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자극하는 귀한 말씀이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지요. 사람들은 빈번하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할 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딸린 가축들이 많아서 그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권을 주었던 아브라함. 이것이 경건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보심이었습니다. 롯은 물질적 환경을 중시하며 자기 진로를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인생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잡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먼저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정신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망가지고 말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먼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손님 대접이나 옥에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형제 사랑의 구체적 행위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기며 이성적 관계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간음하거나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욕심, 그 욕심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귀함을 따라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